편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고요. 가난한 시절에는 우리 조상들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 명절만 해라. 추석 명절이라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농경사회에서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리고 올벼를 수곡하고 지금쯤이면 가을 김장 배추 잔뜩 밭에 뿌려놓고 포기배추를 만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솎아서 겉절이 해놓으면 온 동네가 진동했습니다. 그 햇살밥 냄새하고 겉절이 냄새가 그 적지 않은 마을에도 그런 것들이 전달된 것만 봐도 그때는 참 생태계가 순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은 옆집에서 뭘 구워 먹어도 모른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냄새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달에는 초하루를 군 부대인 부산 금연사라고 하는 절에서 초하루를 하고 구룡사의 일요법표를 한번 했지만, 추석 명절이 이번 달에는 이렇게 겹쳐서 관음제일도 겹치고 또 보름도 일요일하고 겹쳐서 이번 추석날은 초하루만큼 어쩌면 불자들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애사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는 마을이라기보다는 가족 단위로는 뭐 그게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애들 다녀오느라고 절에 못 왔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참 서울은 큰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많이 내려갔다는데 보름날 보니까 올 사람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불자들의 효친 사상은 대단히 지중하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9월 20일 날 뉴욕 그 원각사 대웅전 상냥식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대들보까지 얹는 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애사도 그래도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불자들을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추석날 열애사라고 갈까 하다 구룡사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래는 오늘 지장제일날 기도 끝에 제사 지내는 걸로, 천도제 지내는 걸로 대다수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온다는 거 알고 오셨어요? 그냥 왔는지 만난 거지 뭘 또 그래야. 그래도 이제 그 공지판에 보면 내가 온다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 지장제일의 주불은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신데, 지장보살님의 수행 인행시의 그 행적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되어 계셨지만, 이름만 들어도, 정우 스님 이름만 들어도 절 많이 지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마 정상정자 지부자, 정발산 정자에다가 지부자인데, 제 불명을 동도사에 계시던 경복노 스님이
이름을 듣고 그 어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홍법이 욕심이 여간 아니구나. 그 홍법은 저희 은사 스님입니다. 이름을 정우라고 지었다고? 부처님 이마위에다가 얼마나 집을 지으라고 그랬을까? 이름값 한다고 만불전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2000년 한국불교사 가운데 만부처님을 양재동 구룡사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열애사도 만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주불이 비로자나불입니다. 또 이곳저곳 포교당에 부처님 모신 숫자까지 치면은 최소한 3만 불은 모셔져 있다 그 말이에요. 3만 불. 그러니까 3만 불 부처님 머리 위에 집을 지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름값이지. 그러듯이 지장보살님 이름값을 한번 풀이해 보면 하늘천 따지 땅지자에다 감출장자. 땅 속에다 몸을 감췄다 소리요. 땅에다 몸을 감췄어. 어떻게 했는데? 나누고 주고 나누고 주고 나누고 나누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굶주린 이들에게, 헐벗은 이들에게 나중에는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서 주고.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나가 될 것이고 온전히 자인화교 승려처럼 나체가 될 수도 있다. 홀모. 온전히. 그러니까 땅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하반신을 묻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지장보살님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지금도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문 앞에서 그곳을 들고 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모든 보살은 임금처럼 왕처럼 화관을 쓰고 있는데 머리에 관세음보살님, 대서지보살님 머리에 뭐 쓰고 계시죠? 그런데 극락보전에 가보면 지장보살님은 우리처럼 삭발 영위했다고요. 삭발을 했어. 근기가 열약한 중생들은 인식기관으로 확인된 것도 잘 못 믿는 판인데, 지옥 중생들의 업력이 그 지중한 그 중생들이 화관 쓰고 있는 이들을 우러러 보겠습니까? 머리를 깎고 있으니 스님인갑다 싶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슬픈갑다 싶은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제가요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이곳 열애사를 불사했는데, 이곳에 들어간 돈이 160억이요. 자, 여러분들 그 당시부터 열애사하고 인연을 맺은 다음에 지금까지 불사금으로 낸 거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런 돈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겠는가? 지금은 그렇게 갖고도 못해 이제. 여기 만부처님 지금 조성비만 50만 원씩 들어. 조성비만. 50만 원 곱하기 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억이야.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냐? 돈 가치를 떨어뜨린 건 여러분들이요. 저 출가할 때 돈 500원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통도사 도착하니까 100원 남습니다. 그때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 190원 주고 끊어갖고 갔어. 190원. 지금은 뭐 좌석버스, 직행버스, 이런 거 탔다 하면 1,000원 넘대? 그렇죠? 똑같은 돈이었는데
우리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환이 원이 되었고 그 원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돈의 가치단이라고요.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으로 거슬러 보라. 그만큼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묘체하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들의 선조나 우리들의 선배나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 고단했지만 고달프지는 않았어. 고단했지만 고달프지는 않았어.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떠세요? 고달픈 인생이십니까? 고단한 인생이십니까?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문하고 하는 그 상황이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고단한 인생이겠습니까? 불보살님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고단할 수는 있지만 고달픈 인생은 안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부처님같이 불보살처럼 고단한 인생은 살지언정 고달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요즘 9월달 잡지 제가 써놓은 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미국 쪽에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거기다 기재해 놨습니다. 나를 마치 조폐공사 창고지기쯤으로 알고 있어. 구룡사에서 열애사에서 홍법문화재단을 통해서 8년 동안 한 걸 이번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빼보니까 16억 집행했어요. 이번에 네팔에 1억 지진 피해 기금 낸 것 같이. 우리 매 얘기하죠. 10월달, 9월달 잡지는 무거운 짐 지고 가라 하네. 무거운 짐 나에게 짊어지고 가라 하네. 나한테 너무 하중이 무거운 지게다가 목수나 석공은 목도를 합니다. 목도. 끈을 매서 어깨에다 나무띠로 해가지고 같이 응차 하면서 움직여서 옛날에는 옮겼지만 요즘은 뭐 기계 포크레인으로 들어가고 달랑달랑 갖다 놓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절에서 목도꾼들이 목도로 짊어지고 그 나무나 돌을 옮겼다고요. 제가 10월달 이번 잡지에는 깊은 인연의 끈을 내려놓고 떠나려 합니다. 근데 아무도 놀래는 이도 없고 전화하는 이도 없고 나한테 위로하는 이도 없어. 괜시리 그 말했어. 그냥 갈걸. 그러니까 실컷 부려먹고 용도폐기 당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내가 보살이 못 되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폐공사의 돈은 돈이라는 상품의 표시일 뿐 한국은행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돈 아니에요.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장보살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저에게 가슴에 쓰다듬을 좀 주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모두는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만을
가꾸려 한다 합니다. 가리늦게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물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노년에 그런다며 내 청춘 돌려줘, 내 인생 보상해라, 부부지간에 그래서 한다며. 나도 금년 초에 그런 일을 한번 당했다. 구룡사에 한 30여 년 함께 살았던 보살님이 계신데 2층 새 얻어가지고 저 천막법 당일 때 통도사에서 성장해 오던 어린 사미들 내가 싹 데리고 서울로 왔거든요. 유학 가자 해가지고 지금 구룡사 주지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다 운전해 준 사람, 여기 저 지금 각심 스님 같은 경우도 벌써 여기 강문 스님 같은 경우도 벌써 절에 온 지가 여기는 30년이 넘었고 여기는 27년, 8년 나하고 같이 산 지가. 그래도 그나마 남남끼리 만나서 법연의 정을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 가운데 동진 출가자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포진해 있어. 이번에 내가 미국 갔다가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구룡사 마당에 스님들이 한 마당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진짜는 어디 간다 온다 소리도 못 듣겠구나. 그렇게 그냥 막 포기당 주지들이 또 뭐 소임자들이 전부 다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 마당에 그냥 한 마당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일말에는 그렇고 저 말에는 저렇더라고. 그것도 이제 갈등 느껴지대. 고맙기도 하면서 그냥 스님은 어디 있어도 지금 절에 사는 스님 아니요. 또 어디서 뭘 해도 이번에 초하루를 구룡사도 열애사도 없었지만 분명히 그 초하루는 어느 절에선가 법회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아무리 아란존자가 부처님 저쪽 계신 서 계신 합장하고 계신 그분이 아란존자고 저쪽에 계신 노인이 가섭존자예요.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가 전수받아서 가섭존자의 법을 아란존자가, 아란존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애들 있고 얘기하듯이 몇 가지 그런 일들이 경전에 막 이렇게 보입니다. 아라나, 너하고 나하고 가깝고 친하냐? 가섭, 목련, 사리불, 수보리, 이런 이들하고 나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냐? 그때 아란이가 10살, 20살이 아니고 40, 50대는 됐다고요. 그런 어른인 제자한테 그렇게 묻는 거요. 그러니까 또 싱겁게 아란이가 뭐라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네 애비가 좋냐? 네 애미가 좋냐? 그러면 그것을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좋다고 표현하는 애도 있지만 영리한 놈은 둘 다 좋다고 그래. 그런데 아란은 가섭과 사리불과 목련과 수보리와 이런 스님들하고 부처님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느니라.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발자국처럼 함께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빈도가 낮으면 천리박 만리박에 있거나 천년 후 만년 후에 있을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다 그랬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 그런데 살면서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고 있다가 맥작없이 노년에 제일 우리 중생들한테
부처님이 오직했으면 반야심경에다가 색적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겠어. 색이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또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했겠어.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색이라는 것은 뭐냐? 생로병사, 생사문제예요. 생사문제, 나고 죽는 것. 그 다음에 공이라는 건 열반이에요. 불생불매, 불구부중, 부중불감. 그것이 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할 것은 세월이 흐리고 수행을 했고 정진을 했고 삶을 살았으면 도리어 더 보세요. 이번에 바티칸에 교황께서 미국에 나 뉴욕에 있을 때 거기 오셨어요. 나는 변방에 있었으니까 뭐 차단될 일은 없었지만 미국은 주의도 있지만 연방정부 의회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하원의장은 상원의장보다 끝발이 더 셉니다. 숫자도 많고 거기서 대다수 해놓은 것을 끄트머리 가서 갈무리치는 게 상원이요? 교황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뭐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불의와 성직자의 직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힘있는 미국의 입법기관의 수장이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막 손수건이 흥건히 쳤도록 눈을 감싸고 닦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게 뭐요? 하원의장과 의원을 사퇴했습니다. 사퇴해서 나는 아마 그분께서 성직자의 길은 걷지 못할지라도 남은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나겠다는 비원의 발언이 아닐까. 수많은 보살 중에서 유난히 지장보살님이 지옥으로 향했고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가 48대 원을 성취하지 않는 한 나는 48대 원이 성취됐으니까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부처님이 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우리들은 어떻게 갈무리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으면 석촌호수에 있는 불광사 광덕 큰 스님이 저 10대 때 친한 도반의 제자인 저에게 서울 대각사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40년이 지나 5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 시간 속에도 가슴에 쟁쟁한 것은 딱 한 말씀. 정우 봐라. 한 생만 안 난요랑 치면 세상을 위해서 정우가 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독거림을 격려를 우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했을 거라고요. 한 생만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둥지를 털고 일어서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삶. 여한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 한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해서 누울 때마다 그냥 누워지겠어? 잠 못 자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면 잠자듯이 자다가 숨을 거둘지라도 여한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아쉬움이 어디 있고 미진한 것이 뭐 있고 부족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숙된 삶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한테도 하는 소리야. 지금 저한테도 해도 사람들이 지금 너무 하고 있어. 돈 머니. 많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보다는 나은데 정우 스님이 최대 공약수로 내질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으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나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팔에 1억이나 냈다고? 나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의 민족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렵고 힘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진난 지 이틀 만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없는 이가 행동하는 이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한입없냐라면 승쾌하다 그랬어. 공덕이 똑같다고 그랬어. 있는 자가 하는 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 서로 돈을 못 냈더라도 그런 일을 좋은 일을 한 사람하고 같은 공덕이 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보름 명절에 너무 법당에 불자들이 많이 와서 법상에 올라가면 1시간 법문해야 되는 걸 서서 15분 일각 15분 이내에 끝냈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문 들으러 온 것보다는 효친사상으로 구룡사는 100년 위패 모신 분이 수천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저 끝머리까지 병풍에 위패가 꽉 붙어 있어. 설날, 추석, 백중 이런 때 보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집에서 차례를 올렸더라도 절에서 합동으로 하는 그곳에 함께 하는 거죠. 10월달 잡지에도 내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7월 백중 때 제가 6대 때 여기 왔던가요? 6제 때 여기 와서 법문한 것 같은데 하도 자주 오니까 그러나 좀 듬성듬성 분기별로 올까? 오늘 또 나만 꿈꾸는 것 같아. 안 와도 되는 걸 왔는 것 같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천도하는 저 많은 영가들이 아직도 구천에 떠돈다고 생각하시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연은, 좋은 이하고 맺어져 있는 인연은 소중해. 나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을 보면 여기 사는 스님들을 알 수가 있고, 스님들을 보면 함께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족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 맹자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했겠습니까? 수수지 방언지기요 인인지 선악지오라고, 물은 전는 성품이 있어서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 모양이 달라지듯이 사람도 사람의 형상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 인인지 선악지오라, 누구하고 어떻게 어울림을 가져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환경이요, 그것이 바로 인연이요, 그것이 바로 풍토요, 그것이 바로 기후 아닐까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분간 잘 못해. 재팬, 차이나, 코리아 이거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8, 90% 이상 압니다. 아, 저건 일본 사람이구나. 저건 중국 사람이구나. 아, 저건 뒷모습만 봐도 조선 백성이네. 우리는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만이 가지고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있다고요. 그것이 기후, 환경, 풍토, 음식,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전부 지문이 다르지 다른 것 같지만 대동소이하게 유유상종한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세계만 가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KBS에서 신의 언어, 유전자, 컴퓨터 만지는 분들은 KBS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신의 언어, 유전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창조 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신과 인간이 동등한 자리에서 교류하고 교감하고 그 영역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빙하는 프로였어요. 꼭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서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한 달 반 정도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의 밤이 미국의 낮이기 때문에 13시간 차이 나고 있는 그 현장과 교감 가지고 조율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를 한 달 반 정도 해서 그냥 세상 되는 일 뭐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열애사 불사할 때처럼 고단했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은 간 곳이 없고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치 내가 늪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고로 한생만 안난요랑 치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나서서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려주고 물러날 수 있는 나.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 종교 지도자의 한 말씀, 지금 용기, 지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어둡고 그늘진 곳에 찾아다니면서 행보를 취하고 있는 이도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거 있을 거라고요. 결국은 그 힘 있는 정치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그곳에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은 인생 정우 스님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장에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생 별거요. 응? 지금 뭐 100살 사는 인생이라며.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방송 EBS의 그 범고래가
그 엄청난 고래 새끼들을 잡아먹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서 또 그런데 다른 종의 고래들이 와서 어미도 잃고 새끼가 그 영역으로 지나가다가 시달리는 것을 보고 범고래들을 쫓아내서 그 새끼 고래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의 기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출가한 지 50년, 구룡사 주지로 온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음력, 김포보살, 내가 85년 5월 초하루 왔으니까. 그런데 양재동으로 간 건 요때 갔어, 요때. 몇 달 사이에 가이동을 정리해가지고 허벌판 구룡산 자락 그 포이동, 지금은 양재동이 되었지만 길 하나 사이로 포이동, 개포동, 뭐 양재동 그러는 곳이거든요. 30년이면요 작은 세월 아니야. 한 세대요. 한 세대. 부처님도 제일 오래 산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금강경 설법하셨던 기원정사. 근데 정우스님은 30년이나 살았다니까. 30년이나. 보람있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하지 않으면 거기 살겠어요. 열애사 불자들은 나 흉볼 일이 아니여. 여기 와서도 좀 있으면 좋을 건데. 에? 내가 금년에 딱 와서 한 번 잤다. 저번에 닉림포체 왔을 때 하룻밤 잤다. 그리고 지금까지 97년도부터 그럼 벌써 몇 년? 근 20년 18년 동안에 5번도 안 잤어. 방은 여기가 훨씬 더 좋다. 응? 내 방은 구룡사 내가 사는 방은 창고에 창고. 어수선해. 그래도 일하는 건 어수선하네. 사는 건 어수선하게 살아도 나는 지금까지 거기서 30년 동안 솔직히 빗자루질 한 번도 안 해봤다. 방에 청소기 없다. 걸레질 안 해봤다. 누가 해주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 시자도 없는데 뭔 청소. 그런데 살만이야. 어? 누가 흉은 안 봐. 출가한 지 50년 동안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는 깊은 인연의 끈을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게 서양의 잘난 루딘 루비라고 하는 시인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상보살이 그 비원념을 드러내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우리 아미타경에 보면은 제가 보름날 추석날 아미타경 불자들하고 같이 독송하다가 수십 년 봤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어. 사실 부처님은 생명을 존중했잖아요. 또 식물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69년도인가 10대 때 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최면에 대한 책인데 심령술 책이었어요. 그걸 이웃종교에서 판권을 사고 서점에, 교회에 전통문을 보내갖고 교회마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도리에 사다가 불질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모리번스타인의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지금은 막 그런 책이 서점에 가면 막 수백 종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교회 팔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처음 나온 책이야. 내가 18? 그때쯤. 그것도 통도다 큰 스님께서 보시고는, 전에 내가 편지 한번 읽어드렸죠. 벽안 노스님께서 그 책을 주셔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어린 저에게 그 책을 주었어. 한번 봐라 하고, 그게 모리번스타인의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이야. 죽은 자와의 대화. 최면을 걸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전생으로 막 소급에 들어가서 전생에 살던 곳을 이야기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확인해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생이 없는 저 동네에 가지고 이런 책이 나오니까 그냥 쇼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늘 절에서 영농 꽃재배 하는 이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가지고 저 구룡사에서부터 그 장미꽃이고 뭐 국화꽃이고 이런 걸 사다가 불자들한테 이렇게 꽃공양을 올리게 하고 이것도 올렸네 하면서도 한편 그냥 포기채 갖다 올리면 저 난처럼 좋을 건데 저걸 언제까지 내가 저걸 해야 되나 했는데 막 이제 눈에 띄었어. 자, 그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저 듣고 오늘 본문 마치고자 합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으로 하늘에서 만나라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먹을 시간에는 본국에 돌아와서 공양하고 근인하니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아미타. 여기서 말하는 본국은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그러니까 중생하면은 사람들은 중생은 하질로 본다? 아니요. 무중자 날생사, 살아있는 생명들을 포괄적으로 생명체를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상,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먹을 시간에는 본국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공양하고 건인하니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에서도 꽃을 말이요,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여기저기 계신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고 아침 먹을 때가 되면 또 기인에 또 본국으로 가는데 얼마나 빠른 거 타고 다니면 그럴까? 뉴욕서 역까지 올라오고 하면 말이요. 역까지 올라오면은 비행기 한번 좀 조금 염가로 사가지고 바꿔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인천공항에서 구룡사까지 오는데 한 번은 내가 24시간 걸린 적도 있고 갈 때는 21시간 걸린 적도 있어. 절에서 공항까지 나오는데 2시간, 거기서 저 시애틀까지 5시간, 거기서 2시간 기다렸다가 인천공항에 왔다가 거기서부터 또 퇴근 시간에 맥혀가지고 여기 저 구룡사까지 가니까 딱 24시간 걸리대. 근데 여기는 말이요, 그렇게 10만억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 댕기다가 여기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고 또 지나야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거기 사는 이들은 신통묘용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찰나지간이요. 요즘 저 서양 영화들 가운데 그런 영화들도 더러 안 나옵니까? 그러시죠? 자, 끝으로 우리는 시주하든 보시하든 공양하든 다 나눔을 의미합니다. 나눔,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은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그런 마음가짐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라고만 하기 싫대. 그래서 난 절에서도 그런 말은 잘 안 해. 뭐 하라 소리는 잘 안 해. 공적으로는 부처님 한 분씩 모셔주세요. 그래야 또 그 재원을 모아가지고 또 부처님 일을 할 거 아니야? 부처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불사가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요. 그런 말은 하지만 뭐 해라? 여기서 내가 뭐 하라 소리 들어보신 분 1대1로 구룡사도 없는데 열애사에 있겠어? 그러나 그런 일은 스스로 발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매실매실 하지 말고 꼭 내가 이번에 경험하는 건데 밥 먹고 돈 없으면 돈 못 내지. 하지만 다 돈 가지고 있는 놈이 딱 제끼고는 성질 급한 놈이 되겠지? 이러고 자빠져 있는 형국. 누가 이번에 어느 불자가 저에게 미국에서 110만 불을 주셨던 분인데 또 50만 불짜리 하프. 그래서 나는 한 5만 불 주는 줄 알았어. 그 불사하는데 쓰시라고. 50만 불이면 6억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0년 동안에 그런 경험 1억도 없는데 그런 경험이 어디 있냐? 그런데 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분은 사업 성공했고 회사 정리했고 싸놓은 게 돈뿐이고 쓸 뿐이 없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일 줄 알았지. 와, 화나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환희범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놈이 낼 줄 알았지. 좀 더 낼 줄. 요따위 짓을 해갖고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듯이 지도 거부 잡은 사람이면서 나는 가장 대중 포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구룡사나 열애사를 세울 때 한 불자, 한 부처님, 한 가정, 한 부처님이라도 인연 맺게 해서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절을 지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전체에게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개인한테는 짐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유다! 자유롭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빚진 거 있어?
나 지금 짊어지고 다니는 일 있습니까? 없어. 그게 종교여야 돼요. 그게 윤활유고 그게 비타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는데 열애사 굴자가 된 다음에 질질질 끌리등이 되겠어요? 자유다. 지나치면 방종이지만 우리는 참자유를 누려야 돼. 아셨죠?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열애사에 오늘 왔고 법회 마치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보살님이 어제 저녁에, 거기는 낮이지 아침,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 스님 힘들고 어려운 것 역력히 보면서 스님께 불사금 드린 것은 스스럼 없이 집행하실 수 있도록 주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랬어. 얼마나 고맙고, 그거 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불필요한 곳에 쏟아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거기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했으면 그런 마음을 냈을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옛날 만석직이면 농경사회에서 부자였어. 그 사람은 평생을 보리밥 먹고 살았어. 머슴은 쌀밥 먹고 살았는데 그 주인 영감택이는 보리밥만 먹었어. 그러면서 생각할 적에 내가 보리밥 먹는데 저 머슴 놈들이 쌀밥 먹을 거라는 상상도 못해. 보리밥만 못한 게 방아찌지 않은 껍보리밥 아는가 몰라. 학독에다가 물 부어갖고 득득 갈아가지고 밥 한번 쪘다가 밥 먹을 때마다 또 한번 쪄먹는 거, 그런 거 먹어봤는가 몰라. 다 젊어서 그런 경험 없지? 있어요? 우리 또래 되는가 봐. 웃자 한 소리야. 웃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애사도 지금 잘들 하고 계시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가끔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공적인 행사장에 갔다가 하는 행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법당에서 참배하고 불전함의 주머니를 열어서 보시하는 그 스님이 복력이, 그 스님의 지혜가 훨씬 더 출중하다는 거예요. 구룡사에서는 객스님이 여비어도로 오면 법당에서 참배를 하고 내려오면 승려증 보자소리 안 씁니다. 바로 여비 들여서 가시게 해. 그러나 와서 바로 손 벌리면 승려증 제시하고 복사하고 기재하고 종단에 보고하고, 그리고 조계종 승려 아니면 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루에 10,000원도요? 1년이면 360만 원이요? 하루에 10만 원씩 여비 주면 3,600만 원이요? 그런 돈을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런 분에 자각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